오늘도 마가복음 10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10장 역시 지금 계속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죠. 8장, 9장, 10장 계속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어떤 분위기라고요? 대화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계속해서 대화할 때 설명되는 말이 나오죠.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이르시되 그러죠. 그 이르시되 앞에 보면 35절 세베대 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자, 여짜온다는 것은 질문하는 거죠. 또 37절에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는 여짜오되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실 때 뭐라고 표현해요?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요. 또 38절에도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39절에도 이르시되 또 42절에도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여짜오되 말하되 이르시되 그것이 거의 매절에 나오다시피 하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본문 자체가 완전히 대화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대화.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통 대화라 그러지 않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 연설, 토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이 대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들을 많이 나누죠.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가까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굉장히 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밀감이 큰 경우가 많죠. 물론 대화 중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히 영향을 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래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많은 것을 주는 것은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배우는 것이 더 크죠. 뭐 친구들 간의 교제, 또 가까운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선생 중에도 또 가까운 선생, 개인적으로 친하면서 그것으로 받는 그런 것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을 보더라도 뭐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우죠. 책을 보면 일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의 좋은 사상을 배우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가까운 친밀감은 없고 멀리서 그래서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런 중에 많이 배우면서 또 제 중요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또 정립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잘 배우는 것은 그 선생님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친해지면서 배우는 것. 그러니까 친해지면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생활 가운데 뭐 서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대화를 하지만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생각, 사상, 우리의 어떤 관심,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가까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으면 사실은 그런 중요한 부분의 베일에 가려져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가까운 데 있으면 그 상대방의 단점과 장점을 다 알게 되고 스타일도 알게 되고 약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들이 바라보는 것이구나.
뭐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학의 폭도 깊이도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사실 그런 면에서 부러워요.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가까이, 그것도 3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것이죠. 이것은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와요. 아, 옛날, 오래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했으니까 오래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대화하는 것이 마치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벌어지는 그런 것처럼 느끼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대화의 분위기는 어떤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제자는 누구냐면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러죠. 자,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죠? 그러니까 주께 나와서 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잖아. 나오지 않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그게 주께 나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옛날에 이 사복음서를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았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근데 오래 지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깊이 보면서 아, 제자들이 참 헛소리를 잘하는구나. 헛소리 진짜 잘해요. 근데 그 헛소리가 아, 이 제자들은 왜 그런가? 헛소리 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왜 이렇게 목이 곧은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고 제자들은 헛소리를 많고 참 왜 그럴까?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헛소리 잘하고 그 다음에 잘 믿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아,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의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것은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헛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서로 여쭙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헛소리를 하지만 그런 세월이 지나서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헛소리보다도 그들의 어떤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헛소리를 했던 그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그런 가운데 점점점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는 큰 인물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나와 여짜오되. 만약 그들이 주께 나와 여짜오다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밑바탕에는 주께 나와 여짜오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께 나와 여짜오되라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길의 청사진을 딱 그려놓습니다. 내 인생의 청사진을 딱 그려놓아요. 그리고 이 청사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뭐로 생각하느냐? 성경 또는 예수님, 신앙, 믿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께 나와 여짜오되라는 것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짜놓고 주체는 나예요. 그리고 주님은 한 매뉴얼 정도, 해석서, 지침서, 그 다음에 안내서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원할 때, 그때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원할 때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는 세계가 막 전쟁 중에 많이 휩싸였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꽉꽉 찼답니다. 어려운 중에, 전쟁 중에 교회는 꽉 찼어요. 하지만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비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 부흥기를 잃었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막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60년대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막 천막을 쳐도 막 교회 사람들이 몰렸죠. 근데 그런 때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잘 살 여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그때는 주님에 대한 친밀도보다는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보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주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만 와주십시오. 나가 여짜오되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진짜 선택을 할 때는 그때는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는데, 그런 모습은 신앙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나의 매뉴얼로 삼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이 그냥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지만 헛소리 많은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믿음 밖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 인물로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주께 나와 여짜오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매뉴얼로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요구되는 것은 잘난 척하고 내가 하나님은 좀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하나님 가끔 한 번씩 생각하며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시때때로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 대화,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셔, 나는 창조를 믿어, 나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서를 믿어, 이런 말들, 이론들을 내가 그냥 숙지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여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 분류상 이 세상에는 종교가 있는데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느냐?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불교 뭐 등등 나눌 때 그런 분류상 종교라고 나누지만 우리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내가 신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니까 빈이 나를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매뉴얼로 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막연하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냥 신을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그래서 대화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분께 나아가 여쭐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형태가 자꾸 나와 여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관념적 개념에서의 종교, 관념적 개념에서 신앙, 관념적 개념에서 믿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미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의 미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짜 감동이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왜? 관념적인 신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앙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연애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아무리 바빠도 그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편지 쓰고 싶고, 그리고 만나면 즐겁고,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그것이 짜릿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걸 생각해보면 감동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 저는 하나님 생각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데요. 뭐 눈물 안 흘려본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지만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내가 힘들 때, 부르짖을 때, 그때는 막 그냥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늘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죠.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Every day.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언제나 나와서 여쭌다는 것.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는 것이 무엇입니까?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여쭙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를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해 주십시오.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해 주십시오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no thanks.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no thanks. 그렇죠? 하나님이 고난을 좀 받아야 돼. 내가 좀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어려우니까 그 길은 너희들이 힘들 거야. 그러면 그래요. No thanks.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주님 그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근데 이 제자는 그 당시 제자만 제자인가요? 우리들은 제자가 아닌가요? 우리도 제자잖아요. 우리 제자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해주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삶의 주체가 된 겁니다. 내가 삶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의 그런 성향, 그런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지만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제하고 항상 잘 받아주십니다. 그 받아주시는 것이 나오죠. 여기 보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본문을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감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고, 무엇을 너희가 원해?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 그럼 진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주시는 그 무엇은 뭐냐면 뭘 달라 그래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 뭐 옛날식으로 보면 우의정 좌의정 그런 거겠죠? 예, 딱 왕이 있으면 옆에 이제 우의정 좌의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편에 좌편에. 근데 그 앞에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한쪽은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원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 주의 영광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를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기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구하는 바는 주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 중에 딱 앉으셔서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 뭐냐? 한쪽은 우편에 좌편에 딱 앉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서슴없이. 왜? 서슴없이 할 때는 뭐 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 어린아이 비유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부자 청년이 와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다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우리도 사실은 몰랐는데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괜찮다는 것이 뭐냐? 어린아이처럼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그러죠. Follow me.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순종한 사람. 바로 순종해요. 곧 버리고. 그물을 곧 버리고. 그렇게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떠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청년처럼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에 고민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 다음에 했던 모든 걸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부니까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렵다 생각하지만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중산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배를 탔다는 것은. 근데 그거 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버리고. 그냥 성경은 말하기를 버리고 아까워서 좀 한참 있다가 며칠을 생각하고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강조적이 곧 따르니라. 곧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순종했고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과 마음 놓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셔야 되고 우리는 그 영광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도 한자를 하면서 가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잠재적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보면 사실은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따르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조금 모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버리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실 때 그냥 모든 그런 헌신과 그런 걸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주님, 우리도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뿐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들도 예수 믿은 지 하루 이틀 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쓰던 용어들을 우리도 잘 씁니다. 잘 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생활할 때 보면,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어렵게 살고, 내가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면, 그리고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부유하고, 떡넉하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든든하고, 사람들에게 막 쏟을 수 있고, 그리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그냥 좀 쭈그러지고 찌그러진 상태에서 살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을 들어보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어디에 초점이 쏠려 있어요? 나. 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하는 그 위치에 올려주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초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좀 그냥 사람들이 떠받들고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그런 위치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줄어들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나 제자들의 말일까?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처럼 표현을 쓰지만 늘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중에서 나를 우편에 앉아주시고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유, 고리타분하게 십자가? 왜 십자가는 몇천 년 끝났으면 이제는 그건 누리고 그래야지. 무슨 십자가. 고난의 시기를 다 지나고, 우리는 이제 누리고, 그리고 즐겁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힘도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 제자들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을 이야기했어? 주의 영광을 얘기했어? 영광 중에 우편 좌편? 그 영광이 뭔지는 아냐? 영광 알아? 그래,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영광이 뭔 줄 아냐? 하고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마시는 잔과 세례가 뭡니까? 이것은 굳이 해석을 안 하더라도 아마 딱 아실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그 잔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세례 약식으로 하지만 원래 침례할 때 보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 나오는 것은 살아나는 것, 부활. 그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러 가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길을 가시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사형을 집행당하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영광 중에라고 말하니까 그 영광은 내가 죽으러 가는 거야.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란 표현을 쓰진 않아요.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참 제자들이 말하는 것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I can do. I can. I can.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지는 것도 아닌데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지시는 것 자기들이 지는 것도 아닌데 그것만 보고도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자기들은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할 수 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 근데 그거 원하는데 내가 영광이라고 말하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 이런 내가 마시는 잔이고 세례하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이라면 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아주 자신만만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편과 좌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주님이 얻을 것이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시는 잔과 세례돼서 너희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그냥 평범한 얘기고 제자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이 높은 것만 구했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깊이 보면 제자들의 의식 가운데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해서 할 수 있다는 쪽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줄 것이야. 좌편 우편도 누군가는 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돼서 받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가 뭘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주어지는 것이냐. 내가 일을 노력하면 일을 받고 10을 노력하면 10을 받는다?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만 믿음의 논리와 은혜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세상에서 가지는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은혜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우리의 논리 속에는. 하지만 그 논리가 우리들이 가지는 상식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입하면 꼭 맞지 않아요. 꼭 맞지 않아요.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그 일꾼을 부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꾼을 부르는데 그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예를 들면 5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 딱 기분 좋았어요. 아유, 내가 그냥 일을 해가지고 5만 원 받았구나. 근데 1시간 전에 일을 하라고 이제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제 일한 것에 뭐 몇 분일밖에 안 되니까 한 돈 10,000원 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 그 사람이 똑같이 5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만할 수밖에 없죠. 아니 나는 일한 시간이 오래됐는데 50,000원이고 이 사람은 일한 지 1시간밖에 안 돼 50,000원이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50,000원이었고 그럼 내 사람 50,000원 주든 100,000원 주든 내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일반 그런 우리의 그런 업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통하나요? 통하지 않죠. 말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얘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독재라고 그런 독재 나오면 그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독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 독재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논리로서 우리의 신앙의 논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에서 얻어지는 그 상식을 가지고 믿음의 논리를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사실은 우리들을 벗어난 것이 많아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행하는 결과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그만한 능력이 되고 그만한 노력이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되지만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한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완벽하냐?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줄은 내 것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면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되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그것은 너희가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너를 키워가고 잘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거기에 따라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따라와. 믿고 순종하고. 근데 너희들은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지금 자꾸만 무엇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기준이고 그리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기는 뭘 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이 은혜의 개념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인이 그것을 모르면 늘 싸우게 돼 있어요. 41절 보세요.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든. 예? 12제자 중에 10제자가 그걸 보고 막 화를 냈습니다. 너만 뭐 지금 너가 커지려고 우의정 자의정 따지는데 우리는 뭐야 그러면. 왜 이렇게 따져요? 예? 너만 높은데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러잖아요. 왜? 자기들이 놀린 계산법을 가지고 경쟁하고 그러니까 늘 싸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쌓아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잖아요. 세상의 흐름은 그런 요소들이 지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면 우리들의 논리가 그런 논리를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은 세상의 노로 힘을 쌓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힘을 쌓고 뭐 배우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논리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논리로 보면 너무 진짜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답답해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새롭게 키워가시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에서 예수님은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이놈들아 너희들은 진짜 이렇게 합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뭐가 대조되면 나아가 여쭈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은 불러다가 이르시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아가 여쭈는 것. 그렇게 여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 여쭈는 걸 보니까 형편없어. 하지만 형편없어. 이놈 이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에? 불러다가 이르시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아니군요. 42 보면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방인 이러죠.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이방인들의 사고는 바로 계산하고 힘을 키우고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고가 너희들의 사고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고에 젖어 있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관점은 세상과 체질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체질이 같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난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상의 삶이 너무 그립고 세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세상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왜? 스타일이 안 맞고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등지고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그러나 체질이 맞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런 체질을 가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먼저 느낀 사람들이고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가는 것이지 그들과 체질이 맞으면 안 돼요. 저는 너무너무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은 크고 으뜸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으뜸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이야기는 또 오해하면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회사에 가서 뭐 승진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도 나오면 좋고 또 어디 가서 또 1등 하는 거 좋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내 신앙의, 내 삶의 철학과 신앙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여건, 어떤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그런 여건이 주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내가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좋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도 가운데 다윗 같은 왕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족장도 있고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러잖아요. 이런 양면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마다 역할과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그냥 세상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 자체가 기독교와 반대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본 사상은 높아지고 힘이 있고 많아져야지만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면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상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십자가에 가는 길과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그리고 우리를 자의적 우주적 만드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십니까?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왕이 되셔야지. 예수는 아니다. 내가 가는 영광의 길은 내 마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뭐냐. 우리 마지막 절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섬긴다. 어떻게?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람들과 체질이 안 맞는 것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힘을 가지고 위에 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위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기본 신앙적 자세가 항상 그들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 신앙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리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늘 이렇게 섬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관이 바로 십자가에서 놓여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체질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